네, 요즘의 날씨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실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 꽃이요 좀 어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텍사스에는 꽃이요 봄꽃이 없어요. 봄꽃이 없고 여름에 아주 빨간 꽃이 피어납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니까요 개나리가 먼저 피더라고요. 아, 봄이 오는구나. 그 다음에 벚꽃이 피더라고요. 야, 너무 이쁘다. 또 벚꽃이 지니까 철쭉이 피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 사계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에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농담 보태서 제가 그 밑에 있으니까 제가 꽃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사계절이 있고 꽃이 있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겨울이 지나게 하시고 또 개나리가 피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게 많이 있지만 이렇게 개나리가 피게 하시는구나, 벚꽃이 피게 하시는구나, 그 다음 철쭉이 피게 하시는구나, 그 순간순간을 보면서요 저희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요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항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요 저기 이 조명이 좀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저희 본당에? 네, 조명이 달라 보이시죠? 굉장히 밝아 보이시죠? 네, 그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예배위원회에서 주중에 수고하시고 또 섬겨주셔서 저희 조명이 바뀌었습니다. 더 밝게 되고 이를 통해서 예배 분위기도 훨씬 밝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예배위원회 우리 박은희 장로님과 우리 예배위원회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 교회의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또 본당이 점점 멋있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데 저는 부담이 큽니다. 야, 그전에는 교회가 힘들면 뭐 예를 들어 뭐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채워주시니까 이제 교회가 부족하면 야, 담임 목사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그래, 이렇게 될까봐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더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백향목교회 점점 더 은혜 주시고 또 부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네, 그날 주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확인하시고요 또 그날 찬송가 몇 장인가 이거 다 찾아 놓으시는 게 제일 처음 기도하신 다음에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가 무엇과 연결되는가? 중보 기도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정말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지난 3주 전에 저희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한번 했고요 그때 13분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겠다 하고 자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통계 자료 보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안정시키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작년 성도 가운데 20% 정도 되는 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을 섬기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 작년 인원을 200명이라고 볼 때 20%면 몇 명일까요? 네, 40명입니다. 30%가 넘으면 교회는 무조건 부흥한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근데 최소한으로 각 교회가 유지라도 하려면 20% 정도 되는 인원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 제가 오기 전부터 저희 교회에는 중보기도팀이 계셨어요. 한 30여 분 정도가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좀 더 저희가 강력하게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한번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보기도실도 새로 좀 더 정돈을 했고 이제 거기에서 읽으시기만 해도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책자를 거기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1시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인원의 작년 20%라고 하면 최소한 40분이 기도를 하셔야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60분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희 교회에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 13분이 지원하시고 13분은요 그동안 계속 활동해 오신 분도 있고 안 해오신 분도 있는데 특별히 이번 중보기도 훈련을 하면서 저희가 비밀 사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저희 교회 중보기도를 위한 기도 제목은 교회적인 좀 중요한 것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기 때문에 그 비밀 서약을 하셔야 됩니다. 사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사인하신 다음에 중보기도 하는 내용에 대해서 결코 다른 중보기도 팀원하고도 얘기하지 않겠다, 내가 오직 하나님과만 얘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40분에서 60분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저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이 2시 반부터 7시까지 한 번 더 있게 되는데요, 제가 2시 반부터 7시까지 직접 다 진행합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원리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미 지원하신 분들은 감사하고요, 내가 이 교회 장소에 와서 우리 중보기도실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저희 그 위원장님들 회의에서 각 목장별로 한 분씩 중보기도 담당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분도, 또 중보기도 관심 있으신 분도 오늘 2시 반에 1층 로고스홀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를 통해 한번 꿈을 꿔봅니다. 지금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중보기도실에 가봅니다. 안 계신 때 가보고요, 거기 보면 어떤 분이 1시간 기도하셨다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축복 기도하고 옵니다. 요즘 대신방하면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목사가 하는 역할은요, 축복하는 겁니다. 이 축자는 비축자인데 복을 빌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설교를 통해 잘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성경 공부를 통해 가르치고,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목사랑 친하게 지내시면 좋습니다. 왜 그래요? 저희가 축복하거든요. 복을 빌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루에 한 번씩 어디 가서 축복 기도한다고요? 중보기도실에 가서 중보기도 하셨다고 이름 적혀있는 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 주시는 분들 중보기도 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참석해 주시고 또 교류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툭하면 벌 주시는 그런 마음일까요? 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부모 자녀 관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도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저희가 기도해야만 저에게 주십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한 화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화분에 저희가 씨앗을 심습니다. 꽃 씨앗이든 아니면 야채 씨앗이든 그걸 심습니다. 그러면 물을 뿌리고 햇빛에 놔두게 되면 이 씨앗은 언젠가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도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은 기도라도요, 씨앗을 하나 심어놓게 되면 정상적으로 물 주고 햇빛이 거기 쬐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돌봐주게 되면 언젠가는 그 씨앗이 죽은 씨앗이 아닌 한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씨앗은 없습니다. 기도는 모두 다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에 물을 주게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심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화분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 기도를 심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형태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건 아니면 억지로 하건 간에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씨앗으로 삼으시고 여기에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심으면 열매가 얼마나 날까요? 그 씨앗 하나에서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씨앗을 10개, 100개 더 많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주십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열매를 저에게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기도해놨던 그런 내용들이 한 10년 후쯤에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저희 가족이 힘들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했던 미국 유학에 대한 기도는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열매로 탁 튀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럴 수가 있구나, 그때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리고 저는 장가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장가는 보내주셔야죠 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감사하게 저보다 훨씬 나은, 보통 더 나은 반쪽이다, 그래서 better half 해가지고 아내를 주시는데 그렇게 주시고 또 저보다 더 나은 아들, 딸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기도를 심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이제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서 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더 많이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더불어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모든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하고, 심지어 밤에 말씀하시면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시청각 교육을 가장 처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네 자손들을 많이 줄게 하고 끝나면 많구나 이럴 수 있는데,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그땐 공해도 없죠, TV도 없으니까 눈도 좋죠. 딱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별을 눈에 반짝반짝반짝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복을 주십니다. 이제 100명도 안 되는 야곱의 자손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이 사람들을 430년 동안에 무려 남자만 60만 명, 그리고 전체 한 200만 명 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퍼져나가라 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싶어요. 야, 드디어 내가 아브라함한테 했던 그 약속을 지켰다. 드디어 이 애들이 얼마 안 됐는데 무려 200만 명이나 돼서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 사니까 정말 잘 살 거야. 이제 내가 사랑을 준 만큼 이 아이들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나를 사랑할 거야, 말을 더 잘 들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기의 그 동네가 생기고, 그 이전에는 땅이 없으니까 목축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땅이 있으니까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경 문화가 되면서 비를 내리는 신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고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보다 그런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눈에 좋은 거 하고 보고 먹고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에 너무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슬프시죠. 지금 나를 닮은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여 주겠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겠다 해가지고 복을 많이 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땅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제가 배부르고 등 땄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잘해주셨으니까 저도 잘할게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고 갑자기 우상한테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마치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지금 여기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굉장히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공을 들이시잖아요. 내가 못 먹어도, 내가 좀 덜한 거 먹어도, 내가 좀 잘 못 입어도, 내가 좀 여행 잘 못해도 우리 애들한테는 최선을 다해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쏟아 부어 주십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얘들이 이쁘니까 얘들 옷 입혀주고 감기 안 걸리게 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좋은 데서 재우려고 하시고 좋은 거 먹이시고 아픈가 싶으면 똥도 한번 찍어 먹어 드셔보시고
안 해보셨나 봐요. 전 해봤는데. 네, 그래 보시고 그러면서 애지중지 키우셨어요.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얘들이 좀 키워가지고 밖에 뛰어나가서 놉니다. 근데 뭔가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한동안 혼냈어요. 야,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이불 좀 탁탁 털어서 쫙 정리 좀 해. 야, 네 방은 좀 딱 치워. 야, 좀 밥은 깨끗이 먹어. 야, 좀 옷은 깨끗이 입어. 이렇게 했더니 조금 삐졌는지 나갔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야, 너 되게 멋있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그분한테 갑자기 감사합니다. 저희 아빠신가요? 라고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와서는 저를 딱 보고 나서 막 잔소리 했다고. 아, 왜 그러세요 아저씨? 막 그러고.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저씨. 그리고 엄마가 또 뭐라고 하니까 아줌마 왜 그래요 진짜. 그러고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데 어떤 아줌마, 진짜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너 정말 똑똑하게 생겼다, 이쁘게 생겼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신가요? 라고 반응을 했다면 어떠시겠어요? 진짜 아빠, 엄마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찢어지게 되죠. 진짜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지가 모르는 동안에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내가 잘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걸 다 해주고 뭐 좋은 학교 가라고 열심히 그 과외를 시켜주고 다 했더니 좀 얘도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갑자기 엄마 아빠가 좀 서운하게 하는 게 있으면 아저씨 아줌마 그러고 있고, 밖에 나가서 좀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저희 아빠신가요? 저를 옛날에 버리셨는데 지금 만나시는 건가요? 저희 엄마신가요? 제가 밥 사드릴까요?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어버이날 선물을 곧 다가오는데 그 아빠하고 엄마한테는 아저씨 아줌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한마디 좋은 말 해줬다고 저희 아빠시죠 하고 선물 해다 드리고 엄마한테 옷 사다 드리고. 여러분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황당한 비유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12지파에게 땅을 주시고 이제 나랑 잘 살자 하셨는데 바알신을 섬기고 농사 문화를 주관한 아세라신을 섬기고 막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상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야 그러지 마라 너희 아빠가 나야, 야 그러지 마라 너희 엄마가 나야, 야 그러지 마라 너희 이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나야, 야 그러지 마라 너희 곡식 심으면 햇빛 비춰주고 그리고 곡식 잘 자라게 해주고 너희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나만 봐 나만.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닌데요 아저씨? 그러면서 계속 그 바알과 아세라 또 다른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아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너무 상하신 거예요. 너무 상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면 어떠시겠어요? 정말 엄마 아빠인 나한테는 아저씨 아줌마 그리고 그 다음 엉뚱한 아저씨 데리고 들어와서 이분은 이제 우리 아빠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정말 끝장을 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이 너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벌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들어서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따라서 멸망을 당할 때 약 99%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또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또 다스리십니다. 여기도요 바벨론을 보내서 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근데 이때도요 약 99%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을 보내서 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나았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북이스라엘도 다 없애버렸는데 내가 이제 남유다까지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요 완전히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혀가도록 하십니다. 포로로 잡아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70년 동안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애들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애들을 혼낼 때 정말 그 한두 대 때리면 죽이자고 때리세요? 네, 밖에 나가! 그럼 진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나가!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너 방문 밖으로 나오지 마 그럽니다. 그럼 우리나라 애들은 나가! 그럼 나가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너 네 방에서 나오지 마! 그럼 싹싹 빕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방에 가두는 게 더 센 그 징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방법이든 이제 그렇게 징벌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아빠 엄마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정말 끝장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니죠. 바꾸자는 얘기죠. 이미 어떤 방식으로 치료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벌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며칠만 끌다가 봐주자, 용서하자, 그런 마음이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잘못하면 가끔 저도 구두주걱으로 엉덩이를 맞았습니다. 네. 특별히 성경 안 읽으면 구두주걱으로 엉덩이를 맞아서 제 엉덩이 커진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부어서 그런 거다. 근데 한 장 안 읽으면 구두주걱으로 딱 엉덩이 한 대 맞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엉덩이가요,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에 아예 그 연고를 사다 두셨어요. 네. 딱 하면은 맞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좀 자국이 있고 빨갛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맞은 다음에 반드시 그날 저녁에 잘 때 와서 연고를 발라주세요. 그럼 전 자고 있을까요? 다 알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그 연고 덕분에 많이 나아 있어요. 그냥 아예 한번 해야 되겠다 싶으면 연고를 갖다 주고 때린 다음에 바로 발라줍니다. 네, 그게 아빠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이를 완전히 때려잡겠다는 게 아니라 벌을 주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특별히 보낸 사람들이 왕족을 보냈고요, 또 제사장들을 보냈고요, 또 귀족들을 보냈고요, 다시 재건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70년 동안 있게 하시고요, 여기 예루살렘은 이제 난리가 났죠. 성벽 다 무너졌죠. 집 다 무너졌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없죠. 주변에 암몬 사람, 이방 사람들이 와서 가끔 한 대씩 때리고 가죠.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이걸 다 보시면서도 내가 70년만 있으면 봐줄 거야. 예레미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통해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라는 왕을 내가 보내서 70년 후에 얘들을 돌려보낼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벌을 주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자.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을 한 명 들어 쓰십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에스더라는 왕비예요. 에스더 다 아시죠? 이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에스더가 그냥 나중에 그 이민을 가도 잘 될 수 있다, 우리 딸 잘 키워서 대통령의 아내를 삼자, 뭐 이런 기도 제목을 주는 그런 에스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보내시고 이 모르드게를 보내셔서 보존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신앙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만과 그 대적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공부시키고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성전 신앙을 잘 지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전 신앙을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연구하게 됐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걸작품이 누구예요?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왕비 한 명 세우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세우시고 에스라라는 사람을 세워내시고 그 다음 다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성전을, 이 성경 말씀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아빠한테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는 아빠다 라고 알려주고,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엄마한테는 엄마라고 해. 그리고 이분들한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선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려라, 이걸 다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으로 보내실 때 한 사람을 같이 보내셨어요. 첫 번째 포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라는 10대 청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약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 가서 4대 제국을 거쳐서 계속 생존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이 사람을 꺼내내세요. 그러면서 살려내십니다. 다니엘이요, 되게 신기해합니다. 왜 나를 안 죽이시는 거지? 전 죽어도 됩니다. 전 죽어도 됩니다. 사자가 저를 먹어도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끝까지 살려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이쪽 이스라엘로 데리고 돌아오겠다 하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걸 시행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기한을 이 다니엘이 준비를 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2차도 준비하고 3차로 준비하고, 그런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성경 가운데 있는 다니엘이 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마련하신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기도 씨앗 심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복을 주시되, 우리 하나님 굉장히 좀 잘 쓰시는 분이어서 너희가 하나만 심어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걸 위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에게 계속 복을 주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잠깐 벌을 주시지만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성경 가운데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과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보냈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70년이 찼어요.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 가서 살았어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우리 여기 용인 같은 곳이에요. 거기는 필요한 게 다 있어요. 뭐 자연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거기는 개발이 안 된 곳이었어요. 주변에 다 산밖에 없고 들밖에 없고 뭐 상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지켜줄 만한 어떤 그 집도 없고 성벽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왔는데 너희가 지금 너희 자신 위해서 집을 먼저 짓는 것보다, 왜 밖에 그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성벽을 먼저 짓는 것보다 성전을 먼저 지어라. 예배의 장소를 먼저 지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들에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벌 받았잖아.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잖아. 이제 남유다가 갔다가 돌아왔잖아. 너희가 왜 그랬어? 나를 최우선순위로 삼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벌을 준 거잖아. 그리고 70년 동안 내가 너희를 가르쳤잖아. 돌아오게 했잖아. 그럼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다?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로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처럼 너희로 나를 최우선순위로 여겨라.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너희가 행해야 될 순종이 뭐냐? 바로 집을 먼저 짓는 것보다, 싸우기 위한 성벽을 먼저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라 라고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70년 동안 아주 용인 같은 곳에서 사셨는데 갑자기 개발 안 된 황무지 같은 곳에 쫙 가가지고 지금 먹고 살라고 여기 보내셨는데 집도 없어요. 비가 새요. 성벽도 없어요. 들어오면 그냥 공격을 받아야 돼요. 밭도 없어요. 뭐 가축도 별로 없어요. 모든 게 다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학개, 스가랴 보내서 너희가 성전 먼저 지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할 수 있다. 난 성전 먼저 짓겠다. 내 집 먼저 잘 짓기 전에 비가 새는 집이라도 어쨌든 지어놔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걸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나도 알아. 너 자신에 대해 필요한 거, 가족에게 필요한 거, 살아가기 필요한 거 다 있는데 성전을 먼저 지어라. 나에게 최우선순위를 먼저 두어라. 그래서 이걸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데 이제 이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필요가 있어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다. 어떤 필요가 있어도 기도하는 게 제일 먼저다. 어떤 필요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제일 먼저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만 얻게 되면 다른 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걸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뼈가 빠지게 일을 해서 집을 지어도 이게 될까 말까고, 뼈가 빠지게 일을 해서 성벽을 먼저 지어도 될까 말까고, 내가 지금 농사 짓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놈의 성전을 먼저 짓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이 학개와 스가랴의 얘기를 듣고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먼저 최우선순위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더러 아저씨라고 부르고 엄마더러 아줌마라고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혼난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자,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 정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일치단계에서 성전을 먼저 짓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나쁘셨을까요? 좋으셨을까요?
좋죠. 야, 저게 드디어 정신을 좀 차렸구나. 드디어 좀 힘들어 보여도 그냥 먼저 하나님부터 섬기겠다고 지금 성전을 먼저 하고 있구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한테 성전 지으라고 말했던 스가랴.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성전을 먼저 지으세요 하긴 했는데, 그 스가랴도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다 보고 알고 있는데, 힘든데, 집도 없는데, 성벽도 없는데, 만약에 적군이 들어오면 끝장나는 건데, 그렇게 말해놓고요, 스가랴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전달한 것 뿐이지만 스가랴도 사람이에요. 막 자기가 죽겠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 거 어쩌다 제가 현실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요, 저도 사람입니다. 목사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예요.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도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옛날 중학교 때, 중3 때 제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저한테 너무 놀라가지고 한 번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형제야, 야, 목사님도 화장실에 있더라? 왜? 목사님 화장실 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목사님이 저기 주일날 아침 되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설교하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는 분인 줄 알았어. 근데 화장실 갔다 딱 옆을 보니까 담임 목사님 있는 거야. 그래, 네가 이상하다, 야. 그런 순수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부 때 회장도 하고 나중에 그랬죠. 네. 근데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파해도 이걸 말씀대로 선포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어할 거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선포해놓고 여기는 스가랴도 죽겠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씀 받아가지고 설교 딱 하고 나면 저도 막 죽겠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중보기도 팀 하세요 말씀해놓고 저도 하루에 한 번씩 가가지고 중보기도 팀 저 보고 한다니까요. 죽겠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스가랴가 합니다. 근데 스가랴가 더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지금 암몬 사람 쳐들어와서 막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곡식이 다 떨어져서 다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만약에 비가 와서 사람들 비 다 쫄딱 맞고 감기 걸려서 아프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스가랴가 난데요, 뭐하고 있던 거냐? 새벽에 그 사람들 머물러 있는 곳 밖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가 눈을 들어 본 거예요. 앞에 인기척이 나서. 그랬더니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서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측량줄을 잡았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얼마나 큰지 재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천사인 걸 알게 됩니다. 3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천사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 누굴 만난 거예요? 천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천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뭘 시켰어요?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를 좀 재봐라 하는 천사를 만났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시는 분, 그분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이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 그를 맞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천사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여기 중보기도 하다가 지금 천사를 무려 2번이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 말씀 드리니까 놀랍죠? 지금 성벽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가축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결론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없는데 사람 많게 될 거야. 지금은 가축이 없는데 가축들이 여기 차고 넘치게 될 거야. 그 모습을 먼저 여기 중보기도 하러 나와 있는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마음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시는구나. 너희 성전 지어!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구나. 뭔가 지금 하시려고 예루살렘 너비, 길이 다 재워가시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 가축 내가 많게 해줄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 사람 내가 많게 해줄게 하고 지금 중보기도자한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야, 지금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성벽이라도 있어야 문을 닫고 밖에 막 적들이 와서 우리랑 싸우려고 하면 성벽으로 막고 그 위에 올라가서 돌도 던지고 오줌도 싸고 똥도 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 싸울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지금 없으니까 지금 전쟁 나면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가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지금 만약에 전쟁 나면, 지금 만약에 쳐들어오면 우리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짓느라고 성벽 지을 시간 없잖아. 성벽을 지을 돌도 없잖아. 성벽 지을 돈도 없잖아. 시간도 없잖아. 너희가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쌓고 있으니까 내가 돌도 아니고 불로 너희 성벽을 쌓아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이 되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이 아세요. 성벽이 없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나한테 집이 없다는 거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니까 뭐 해주시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성벽이 되어주겠다. 그것도 돌로 만든 성벽이 아니라 불로 만든 성벽이 되어주겠다. 돌로 만든 성벽은 담도 못 수 있는데 불로 만든 성벽은 손만 대면 확 타버린다. 끝내주는 성벽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한테요? 여기 있는 스가랴 중보기도자에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복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기도할 때, 물론 우리 일도 기도해야죠. 우리 개인의 일과 가족의 일도 기도해야죠.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한 일을 말씀하여 주시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를 직접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때 동일하게 그 복을 중보기도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스가랴 기도했다가 이 엄청난 거 듣고 엄청난 거 보고 있잖아요. 스가랴밖에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불로 만든 성벽으로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백향목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교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내게 물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건강도 그렇고 아주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의 복을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보기도 세미나 하면서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는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 빌어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그 축복 기도가 내게로 돌아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기도를 받을 만한 그 능력이나 그릇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고 쫙 복을 빌어주면, 축복 기도를 하면 그분은 반사시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반사 싫으신가 봐요, 그죠? 내게 복을 축복 기도를 하면 내가 받아야지 왜 반사를 해요, 복을? 근데 반사시키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건 반사된 복이 누구한테 갈까요? 중보기도한 사람한테 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는 해도 손해볼 일이 없어요. 기도를 해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동일한 복을 주시며, 기도를 했는데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반사해서 나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전에 다른 교회에서 중보기도 세미나하면서 이런 얘기 했더니 끝나고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딱 봐가지고 반사할 만한 사람만 찾아서 중보기도 해주면 어떨까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 세 개를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저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 교회가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로 힘들죠. 저희 교회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200여 분의 성도가 있다고 해도 최소한 40여 명의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되고, 좀 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저희 쓰시려면
60여 명 정도의 중보 기도자가 계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중보 기도실 6층에 올라가서 1시간씩 40분이 기도하시면 40시간의 기도가 교회 위에 쌓이는 것이고, 그 중보 기도자의 그 복을 주시고, 60명이 올라가 기도하시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중보 기도자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스가랴가 지금 중보 기도자 한 명으로서 이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백향목교회 위해서, 이 백향목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 백향목교회의 새로운 스가랴가 되실 분들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한 주일에 1시간 집에서 하시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중보기도실에서 적혀있는 기도 제목으로 1시간 기도하셔서 우리 백향목교회의 스가랴가, 새로운 스가랴가 되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 복을 주실 거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봐라, 이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성도가 부족하고 자리가 난차 있는 것 같지만 다 채워줄 거야. 지금은 교회가 힘든 것 같지만 내가 불로 만든 성곽이 되어 백향목교회 지켜줄 것이고 중보기도한 너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